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니 목사님, 믿음이면 다 믿음이지 뭐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도 있고 구원함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도 있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살아있는 믿음도 있고 죽은 믿음도 있어요. 행함과 실천이 있는 믿음도 있고 그냥 말씀은 듣고 삶의 실천이나 적용은 없어서 죽어있는, 역사하지 못하는, 삶을 바꾸지 못하는 그러한 죽은 믿음도 있음을 성경이 얘기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것이 히브리서 10장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이 히브리서 10장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성경 퀴즈 하나 낼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걸 텐데, 성경의 귀한 인물 가운데 좀 장애를 갖고 있던 기형아가 한 명 있었어요.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시는구나. 성경에 있었던 위대한 인물인데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 좀 기형이었습니다. 삼손이라고. 네. 두 번째 문제는 이건 잘 아시는 문제예요. 네. 진짜로 설마 이 농담을 농담으로 듣지 않고 우스개로 듣지 않고 진실함으로 들으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네. 혹시 이렇게 주님과의 대화에 빠지려고 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그러는 거예요. 네. 성경에서 보면 사랑장이라고 얘기하는 성경장이 있습니다. 어디죠? 뭐라고 하시긴 하는데, 네. 다 잘 아시잖아요. 그죠? 어디죠? 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네. 그런가 하면 믿음장이 있어요. 네. 그게 뭐 된장, 고추장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믿음장이라는 게 있는데 믿음장은 어디죠? 제가 좀 전에 힌트를 다 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히브리서 10장 말씀이죠.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분은 히브리서 10장이요 이렇게 딱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제가 정답이 아니라 힌트를 드렸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장은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 보시면 다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 누구는 믿음으로 이러한 일들을 했고 누구는 믿음으로 이러한 일들을 했고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얘기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0장은 뭐냐? 바로 그 믿음장을 시작하기 전에 마치 서론 부분과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오늘 저희가 읽은 히브리서 10장의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의 앞에 절에 보면 믿음의 여러 가지 스트러글을 하는, 믿음의 싸움을 하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상황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빴어요. 초대교회 상황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에 힘들었던 상황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도 33절, 34절에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받은 다음에 삶이 윤택해지고 평안해지고 그리고 뻥 뚫린 4차선 고속도로를 달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무엇을 받았다고 되어 있냐면 고난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아니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기쁘고 즐거웠는데 오히려 그 다음에 온 것들이 뭐냐면 삶의 심각한 고난과 심지어는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러한 위기들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상황이 비방을 받고 환란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어서 저거 예수쟁이들, 저거 예수 믿는다고,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쫓겨다니고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핍박당하는 입장에 떨어진 것이 초대교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고 그러냐면 히브리서 10장 3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또 너희 소유를 빼앗겼는데, 근데 더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들을 다 빼앗겼다는 거예요.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잘 참다가 폭발하는 때가 있습니다. 주로 폭발하는 때가 어느 때냐? 세상적인 얘기로 주로 무슨 그릇을 건드릴 때,
네, 그 상대방의 밥그릇을 건드릴 때, 재정적인 부분, 이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이게 참지 못하고 폭발하거나, 또는 정말 좋은 친구와 동업자였는데 바로 돈 문제 때문에 갈라지거나 싸우거나 문제가 생기고 또 남남이 되고 심지어는 원수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기록됐냐면, 소유를 다 빼앗겼는데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 그렇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오히려 자기의 소유들을 다 빼앗겼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진정으로 나눠주었고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가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이 그러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히브리서 10장 35절을 다 함께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아니요, 잠깐. 네. 좀 전에 이 상황은 당나라 군대가 하는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영적인 성도들은 다시 한번 시작하면 다 같이 동시에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은 뭐냐? 담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담대한 믿음. 여기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뭘 버리지 말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뭘 얻게 해요?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을 제가 믿음장이라고 했는데, 그 히브리서 11장의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이고, 또 하나는 히브리서 11장 6절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시게 못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그래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를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첫 번째 하나는 누가 계신 것과, 네,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이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묻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러한 분명한 믿음,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담대한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 앞에서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다 빼앗기고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오히려 이 땅에서 가진 것을 빼앗기면 빼앗길수록 하나님께서 더 큰 상으로 예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첫 번째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 담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담대한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 자신에게 그 근거가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개발서나 세상의 여러 마인드 컨트롤이나 이런 책들은 그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요.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능력이 있어. 뭐 이런 것들로 주로 얘기하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 인간은 굉장히 약한 존재야. 우리 인간은 늘 넘어지고, 그리고 아주 작은 질병으로도 쉽게 병에 빠지는 그러한 존재들이야. 그런데 우리가 담대하고 우리가 강할 수 있고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야 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의 수종을 들던 모세의 부관이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셔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 책임을 맡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바로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뭐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여호수아서 1장 9절 후반절을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네, 제가 욕이 아니라 그랬죠. 임마누엘 이거 아니라 그랬죠. 네, 임마누엘. 하나님이 누구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예수님의 또 다른 별명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누구와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성령으로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조그만 꼬마 아이가 여러 큰 언니 오빠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면 아이는 위축되고 주눅들어요. 근데 만약에 그 옆에 힘센 아빠가 손을 꼭 잡고 있다면 이 아이는 든든합니다. 아이들이요, 엄마 아빠 있을 때 얼마나 참 기고만장합니까?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내 엄마 아빠가 날 지켜주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이든이를 보니까 나중에 우리 이든이도 찬양팀에 이렇게 조인해서 우리 댄스 팀, 우리 율동팀으로 함께 섬기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한 1년만 더 키우고. 그런데 여러분, 이 담대함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담대한 자들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바로 담대함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여러분,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누가 한 이야기죠? 다윗이 한 얘기예요. 다윗이 누구 앞에서 한 이야기예요? 골리앗 앞에서 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상대가 됩니까? 안 됩니까? 말도 안 돼요.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해서 나오지만 나는 너에게 나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용기의 담대함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심에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이 염려돼요? 왜 걱정돼요? 왜냐하면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느낌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 기독교는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느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겠다고 예수님 약속하셨어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말씀을 진짜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바로 그 담대함을 소유하는 살아가는 우리 라이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뭐냐면, 두 번째는 바로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 번째로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아까 상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상을 실제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인내함이 필요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구절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고린도후서 6장 6절,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 에베소서 4장 2절, 그 다음엔 골로새서 1장 11절, 골로새서 3장 12절, 디모데후서 3장 10절. 여러분, 이 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인내는 아니에요. 인내의 또 다른 말이에요. 오래 참음. 이 모든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 계속해서 들어가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오래 참음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6절에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뭐가 있어요? 바로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고 나서 그리고 인내함이 없으면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봄에 씨 뿌리고 나서 당장 다음 달에 거두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뭐가 나오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아무것도 없다고 이틀 지나고 나서 실망하면 안 되고요. 계속해서 물을 주고 또 햇빛을 공급하고 돌봐주어야 되고 잡초를 뽑아야 됩니다. 그래야 보이지는 않지만 땅속으로 뭐가 내려요? 뿌리가 내려요. 뿌리가 내린 이후에 그 다음에 싹이 올라와요. 또 칼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중요한 걸 얘기했는데요. 결혼 생활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오래 참음, 인내예요. 칼 융은 그의 책 사랑에 대하여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혼은 사실, 우리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결혼은 사실 냉혹한 현실이다. 그것은 삶에 대한 십자가를 지는 체험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결혼이 뭐를 지는 체험이라고요? 십자가를 지는 체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인내하는 것, 오래 참는 것을 배우기를 바란다. 그래야만 당신은 그 중심에,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의 중심에 설 수 있다. 그렇게 칼 융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사랑과 행복의 시작이지만 그러나 또 무겁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는 훈련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고 키우는 일은 어떻습니까? 자녀를 임신하고 나면 뭐 한 두세 달 있다가 금방 낳나요? 10달 동안을 인내하고 참고 견뎌야 자녀를 낳을 수 있고요. 또 태어나서도 사랑구실합니까? 그 아이가 사랑구실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수고와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인내함이 없으면 그러면 온전한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처음 신앙의 첫 발을 들여놓고 금방 어떤 일들이 변화되고 또 드라마틱한 일들이 생기기를 원해요. 성령의 능력도 받고 체험도 하고 그래서 확 변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신앙생활하고 뜨거움 가운데 금방 은혜 체험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 특히 모태신앙들은 이 모태가 모태신앙이 되기도 해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뜸을 들여야 그나마 미지근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인내가 필수입니다. 인내가 없으면 온전한 열매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꿀이 한 숟가락 있다고 생각할 때 그 꿀 한 숟가락을
벌꿀이 모으기 위해서 몇 번 비행을 해야 되는지 혹시 아세요? 네. 보통 평균적으로 4,200번을 이 꿀이 아니고 벌이 비행을 해야 겨우 작은 티스푼 하나, 그 숟가락에 꿀을 모은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꿀을 먹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작곡가 하이든은 800개의 작품을 썼을 때 비로소 그가 천지창조,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라고 하는 그 대곡을 그의 나이 66세에 완성합니다. 그 천지창조라고 하는 아름다운 곡을 만들기 위해서 무려 오라토리오를 800번이나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인류에게 기억되는 건 몇 개 안 돼요. 그 앞에 수백 개는 사실은 잘 기억도 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없었다면 천지창조와 같은 아름다운 음악도 없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그 평생을 다해서 그의 나이 66세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곡 하나를 만든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미켈란젤로, 우리 천재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렇게 뛰어난 사람도요, 그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 스케치를 한 것이 무려 2,000번이라고 합니다. 무려 8년 동안에 2,000번의 스케치를 한 후에 그 다음에 그 위대한 작품을 남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천재라 그러고 대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수백 번, 수천 번의 노력과 애씀, 또 그 인내의 결실들이 맺어서 어떤 결과물들을 맺는다면, 그러면 우리도 우리 신앙에서 우리가 몇 번 해봤다고 여러분 안 된다고 실망하고 우리가 물러서서는 되겠습니까?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도 우리가 왜 못합니까? 대부분 담대하지 못해서 그래요. 외면당할까 봐, 거절당할까 봐. 그런데 우리 전도법 중에서 뭐냐면 우리 진돗개 전도법이 있습니다. 그 진돗개 전도법이 뭐냐? 어떤 사람의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 그냥 꽉 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랑을 공급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그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 그럼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인내해야 되는가? 바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요동쳐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에 어려움을 겪고 나면 주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을 찾았다가도 또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이 계시긴 진짜 계신가? 이러한 마음들이 요동치고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단 한 번의 순교보다도 사실은 80평생, 90평생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며 매일매일 영적인 전투 가운데에서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훨씬 더 힘든 일일 줄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이겁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 오늘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뭐하지 아니하리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믿음이 뒤로 후퇴하는 믿음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뜨거울 때도 있고 우리의 마음이 좀 식을 때도 있습니다. 롤러코스터와 같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진하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롤러코스터가 올라가고 내려가긴 하지만 뒤로 가진 않잖아요. 그런데 가끔은 이 백슬라이딩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하면 히브리서 3장 39절에 보니까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즉 그렇게 백슬라이딩 하다 보면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오히려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져서 멸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뒤돌아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라고 하는 예수의 말씀을 이야기했는데, 쟁기를 잡고 일을 하지 않고 자꾸만 뒤돌아보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을 치룰 때 있어서 마지막으로 지켜야 되는 마지노선이 있어요. 보루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보루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을 치룰 때 이 전열을 가다듬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이쪽에서 치고 나가고 잘 싸우고 있어도 어느 쪽에서 무너지면 잘못하면 뭘 당해요? 우겨싸움을 당해요. 포위를 당해서 전체가 다 멸절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알라모 전투라고 하는 미국의 역사 가운데 알라모 전투를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미국의 텍사스 지역에 서 있는 텍사스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굉장히 유명한 전투입니다. 1836년에 이 알라모라고 하는 지역에서 텍사스 독립전쟁 당시에 텍사스 주민 186명이 무려 멕시코 정규군 1800명과 맞서 싸우다가 전부가 다 그렇게 전사한 전투가 바로 이 알라모 전투입니다. 사실은 이 텍사스 사람들은 정규 군인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정규군인 멕시코 군 1800명과 싸운다고 하는 것은 10배가 넘는 상대들과 싸운다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텍사스 그래서 그 멕시코 군대에서 항복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지휘를 맡았던 제임스 보이와 또 윌리엄 트래비스가 만약 여러분들이 떠날 사람은 떠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186명 중에 한 명도 떠나지 않고 결국은 13일간의 전투를 통해서 전부가 다 거기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었어요. 그 알라모 전투에서 정말 구사일생으로 3명의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한 병사의 아내였던 수잔나 디킨슨하고 또 그녀의 18개월 된 아기, 그리고 트래비스의 노예였던 흑인 노예 한 명이 살아남는데 결국 이 사람들에 의해서 그 알라모 전투의 최후의 모습들이 텍사스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자극받은 텍사스 주민들이 전부가 다 그 전쟁에, 텍사스 독립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결국은 그 전쟁에서 샌 제니토 전투에서 훨씬 열세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멕시코 장군인 산타 안나를 사로잡게 되고요. 그리고 멕시코 군대를 멸절시킵니다. 그리고 그 산타 안나가 멕시코를 미국에 온전히 이양하는 사인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텍사스를 이양하는 사인을 하게 되고, 그 텍사스가 미국의 땅이 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던 것이 바로 그 알라모 전투인데, 그 알라모 전투에서 만약에 그 묘세를 지키던 군인들이, 병사들이, 텍사스 주민들이 거기를 피해서 탈출했더라면 결국 그 땅은 잃어버리는 땅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오히려 그들의 죽음이 하늘에 썩어져가는 미랄의 씨앗이 되어서 거기에서 더 풍성한 열매들을 거두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고려시대 몽골에 대한 항쟁 때 바로 삼별초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 시간에 그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또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곧 3.1절이 다가오지만 말도 안 되는 그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은 그러한 민족의 열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들을 우리가 숭고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거는 후퇴하는 믿음, 퇴보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에서 마지막 마지노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못 볼 때도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온전히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일 성수를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가 여러분 삶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신앙의 전선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건 몰라도 꼭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성혈로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그게 무너지면 안 돼요. 여러분이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건 철저하게 가르치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그 아이들이 그만 신앙이 해이해져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거나 또는 아주 먼 길을 돌아올 수도 있는 것이에요. 제가 어릴 때 너무 어이가 없었던 건 제가 너무너무 아픈데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끌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이렇게 아픈데. 근데 그것이 저를 지키는 믿음의 본이 된 것을 지금 감사히 정말 감사하게 여깁니다. 심지어는 제가 전도사 때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이대 목동병원에 응급실에 입원했는데 그날이 주일 아침이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소식을 듣고 오셨어요. 그리고는 어머니 아버지가 저한테 대뜸하시는 말, 간호사한테 얘 죽어요? 아니요. 다리를 좀 다쳤습니다. 아버지가 어디서 구해오셨는지 휠체어를 하나 구해갖고 야 너무 감사하지 않니? 교회 가자. 여러분에게는 너무 어이없는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저도 그때 어이가 없었어요. 아버지 저 지금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앰뷸런스 실려와서 지금 병원 응급실에 있다고요. 다리를 다쳐서 걷지도 못한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니까 감사 기도드리러 교회 가자는 거예요. 근처에 교회를 택시 타고 찾아갔어요. 근데 거기 계단이 있어갖고 저희 아버지가 저를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가는 청년 사람들을 불러면 우리 아들 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데려가 달라고. 그래서 저를 떠안고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응급실로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신앙이 저를 목회자를 만들었어요. 그 신앙이. 때로는 우리에게 바보스러워 보이지만 어이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바로 그런 위기의 순간에 후퇴하지 않는 법을 가르치는 것, 임전무퇴의 정신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에 너무나 중요해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소경 바디메오는 마태복음 10장 48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꾸짖어 얘기해요. 잠잠하라. 너 왜 이렇게 소리 지르냐? 그런데 그때 오히려 더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만약에 소경 바디메오가 그때 사람들이 책망한다고 꾸짖는다고 입을 다물었더라면 그에게 치유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럴 때 물러서지 아니하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소리 지를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돌아보시고 결국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걸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만난 많은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세리장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그는 키가 작았어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가 없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요. 체면과 채통도 다 버리고 전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부르시고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중풍병자의 네 친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서 그 집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중풍병이 들린 이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려가야 치유함을 얻을 텐데 이 친구를 데려갈 방법이 없어요. 결국 어떡합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요. 여러분, 멀쩡한 사람도 지붕으로 올라가는 게 어려운데 지금 중풍병에 걸려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침상에 누워있는 그 사람을 침상째 지붕에 올린다고 하는 것이 그게 일반적인 일입니까? 그런데 결국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뚫고 그 침상을 줄에 달아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주님 앞에서 그들의 간절한 소망, 자기 친구의 회복을 얻게 되고 구원함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 어떠한 신앙생활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죽은 믿음, 능력이 없는 믿음, 살아 숨쉬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에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고 전진한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가 누굽니까? 바울이 어려운 때마다 바울과 실로와 함께 바울 옆에서 바울과 함께 있었던 믿음의 동지였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사도 바울이 실라와 데마가 너희에게 무난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함으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하는 안타까운 기록을 성경에 남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수복하는 것은 몇 배나 더 힘듭니다. 여러분이 다른 건 몰라도 믿음의 후퇴를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백슬라이딩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멸망으로 나아가는 길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구원에 이르는 세 가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담대한 믿음, 인내하는 믿음, 전진하는 믿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케 모든 성도들과 또 그 가족들이 이 세 가지 믿음을 마음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분명히 새기고 깊이 박혀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